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결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복음 누리는 새벽 예배 속으로 성경의 큰 기적은 새벽에 일어났다. 성경의 큰 축복의 사람은 전부 새벽 예배의 성공자이다. 성경의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세상을 깨우고 정복자의 삶이다. 예수님의 가장 큰 축복, 393 보좌의 축복을 새벽을 깨워 나의 보좌와 하라. 아멘. 한 주간 예수님의 새벽 예배,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새벽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아마 다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 새벽 예배의 축복이 크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게 이제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은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크기를 알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는 거죠. 그래서 새벽형 인간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만큼 새벽 기도하기가 유리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새벽 기도 하고 싶어도 새벽형이 안 된 사람은 잘 못하지요. 새벽에 자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조금 이렇게 이 바이오 리듬을 새벽에다가 맞추면 좋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새벽을 중심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새벽은 하루의 첫 시작, 첫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랬어요. 농사 짓는 사람도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고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하루의 첫 시간, 첫 열매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새벽 시간이야말로 가장 복된 시간이죠. 그래서 만물이 잠든 새벽에, 요즘 같은 보면은 새벽도 아니네. 다 밝아가지고 얼마든지 새벽기도 하기 좋습니다. 겨울 같으면 캄캄할 텐데 지금 여름에는 그래도 혼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벽 예배의 축복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새벽형이고, 렘넌트 7명이 다 새벽형이고, 성경에 성공한 사람들, 역사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다 새벽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권세 나의 권세, 예수님의 새벽 예배 나의 새벽 예배. 이 바울은 나의 복음 그랬잖아요. 이 복음은 내 거다. 이 새벽 예배가 나의 새벽 예배로 누려지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기가 있어야 된다. 들을 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루를 보면은 반드시 하루의 시작을 새벽을 깨워서 아직 밝기도 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명에 아직 캄캄할 때에 예수님은 새벽을 깨워서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많은 먹이를 먹는다. 그런 말도 있어요. 우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은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늦잠 자고 그러면은 그만큼 하루가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24시간을 4시간짜리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24시간을 240시간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이 하루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24시간 하나님이 나에게만 준 예를 들어서 돈으로 환산한다면은 하나님이 오늘 하루
뭐 40만 원 나에게 주셨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 24시간은 240만 원보다 더 큰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 나에게 입금해 주셨고, 이제 하루가 지나면 이거 하루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즉, 나에게 입금되는 것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루를 어떻게 내가 재테크를 하듯이 시간 테크를 할 것인가.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은 돈을 막 굴려가지고 막 이게 돈을 많이 모으는 사람도 있잖아요. 똑같은 환경인데 그런 사람도 있고, 재테크를 잘 못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도 그냥 다 없어지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시간도 똑같다고 봐요. 그런데 시간은 돈이다, 시간은 금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사실은 금보다 더 귀한 거죠. 네. 이거는 그냥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삼오늘을 하고 오늘 하루 스케줄을 다 놓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은 우리는 24시간을 240시간으로 살 수도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힘을 얻으라.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벽에 나오면은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기도하지요, 말씀 받지요.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 가지고 중보 기도하지요. 또 우리 교회 소식을 놓고 우리 전 성도들 놓고 기도하지요. 그 다음에 호흡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개인 기도하지요. 오면서 가면서 운동되지요. 이 새벽 기도야말로 막 한번 나오기만 하면 그야말로 대박 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만 해도 은혜가 되고 기도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기도도 우리가 막 개인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거든. 그리고 우리가 호흡 기도를 통해서 내 몸도 깨우고 내 영도 깨우고 이 새벽 예배 나오기만 하면 막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이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이 말은 찬양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왕되고도 새벽 예배 안 놓쳤잖아요. 왕되고도. 그러니까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의 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윗의 소원이 그거니까.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낮게 되는 것 높게 되는 것 다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모든 흑암을 이기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예배,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권세를 누리는 예배, 세계 살릴 기도 권세 누리는 예배, 후대 살릴 축복권을 누리는 예배, 그 예배 중에도 최고의 예배는 새벽 예배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주일 낮 예배, 대예배, 대예배 이렇게 합니다. 주일 낮 예배만 대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다 대예배입니다. 새벽 예배도 대예배예요. 대예배가 뭐예요? 크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대예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대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고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다.
전도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 성공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전도자의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누리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성경의 가장 큰 기적은 새벽에 일어났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에 예수님의 부활이 새벽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도 새벽에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도 새벽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아마 새벽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계시록에 보니까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아예 예수님 자신이 새벽별이래요. 예수님 자신이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이야말로 예수님 만나는 가장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큰 축복의 사람은 전부 새벽 예배 성공자이다.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싹 다 새벽 예배 드리면서 성공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성경에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세상을 깨우고 정복자의 삶을 누렸다.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새벽 예배가 나와요.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아침에 일찍이 모리아 제단으로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세상을 깨우는 거예요. 새벽에 깨우는 사람이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새벽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사람 앞에 무릎 꿇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만물 앞에 무릎 꿇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만물이 내 앞에 무릎 꿇고 사람들이 내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요셉 앞에 형들까지도 무릎 꿇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아브라함 앞에 아브라함을 핍박했던 아비멜렉 왕 그 친구 아비삭 이런 사람들이 와서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아멘. 불신자들이 아브라함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 앞에 와서 무릎 꿇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만인과 만사와 만물이 내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니까 나중에 왕도 다니엘 앞에 와서 무릎 꿇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는데 왕이 사자굴 속까지 와서 찾아와서 이야기하잖아요.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살게 하셨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이여 사자굴 속에 컴컴한 사자굴 속에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젯밤에 그의 천사를 보내사 나를 보호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막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다 잡아와서 이 사자굴 속에 쳐넣어라 그러잖아요. 다니엘을 빨리 올라와라. 다니엘을 건지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싹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다 움켜쥐고 뜯어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사자도 우리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사람도 무릎 꿇고 만물이 무릎 꿇은 거예요. 만물이 복종한다 이 말이에요.
하늘 땅 바다 열방을 진동시킨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예수님은 그 이름 권세와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보혜사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보내사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새벽을 깨우면 393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393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예배의 축복이에요. 예배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 예배야말로 393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다.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후무한 축복을 보좌의 축복,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단을 쌓고 이 축복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삭이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 보좌의 축복 예배에 성공하잖아요. 모리아 제단에 목을 내놓고 순종하잖아요. 이삭이 그때 청년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넘었어요. 밀어버리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잖아요. 왜? 예배 성공을 알기 때문에. 생명 걸고 예배 성공한 거예요. 야곱, 요셉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나의 보좌화하라. 이걸 나의 보좌화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하는 존재, 예배하는 인격, 예배하는 신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잃어버리면 짐승하고 수준이 같아지는 거예요. 짐승하고 다른 점이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가정 예배, 구역 예배 이런 예배들이 많이 있잖아요. 개업하면 개업 예배 드리고 생일하면 생일 예배 드리고 결혼하면 결혼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면 장례 예배 드리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서 뭐합니까? 영원토록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오늘도 예배 성공하는 여러분 최고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성공하여 영적 서밋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생기의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생명운동, 예배를 통해서 치유운동, 예배를 통해서 능력운동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 예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저들과 관계된 모든 곳에 지금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은 풀어질지어다. 모든 닫힌 문은 열릴지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찬희 집사님 병상에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주님이 이미 함께하고 계시오니 주치의가 되어 주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치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을 지금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